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평일연장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일 현장에 중요한 답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강단을 통해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중요한 문제,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써있듯이 날마다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날마다 평일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근데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써있는 혼미케 하는 영,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복음과 말씀의 배경이 아니라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살아가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따라가도록 합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말씀을 떠난 상태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그 일을 말합니다. 지금도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복음과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했다라고 써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헌신, 구제, 봉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을 놓치면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당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야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계속 문제를 당하는지요. 근데 그게 야곱이 우리입니다. 붙잡은 것 같은데 늘 놓치고요. 아는 것 같은데 늘 모르고요.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베델로 부르시고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베델부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밧단 아람의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거기서 돌아온 지는 30년이 됐고요. 세겜에서 돌아온 겁니다. 세겜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겜이나 밧단 아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단 말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의 흐름.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 있던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밧단 아람에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세상에 있으면 안 되죠? 언약 놓친 자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의 영적 상태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우상에 사로잡혀서 내 목표를 마음에 두고 열심히 사는데 내 영적인 것, 마음, 생각, 육신에 반드시 문제가 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세가 불안하고요. 자식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의 상태. 이 상태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밧단 아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사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매일마다 이 복음으로 밧단 아람에서 떠나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야곱이 했던 그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발견하고 땅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결단만 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돌아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분해질 때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시는 그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베델의 축복도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의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오늘 9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똑같은 복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은 복입니다.
사람들은 생육, 번성, 충만이 복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먼저입니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아담하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오늘 말씀에 똑같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게 바로 베델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 자는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만 했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형통한 자로 되고, 여호수아 6장 17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더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이 축복을 몰랐어요. 베델의 축복. 베델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축복을 드디어 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베델을 회복하는 시간, 베델의 축복이 이만한 시간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델의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안다는 말이죠. 너는 천생 야곱이야. 뭘 해도 너는 늘 고민하고 늘 속여먹고 뒤꿈치를 붙잡은 자, 약탈자, 이기주의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는 야곱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 내가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야곱에게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처럼 제발 살으라고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그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안 살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에 분명히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왜 또 이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야곱의 체질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과 아무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도 내 도움이 없이는 너는 절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는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야곱의 체질, 그게 너다. 그래서 지금도 너를 이스라엘로 바꾸는 하나님만 붙잡아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입니다. 근데 오직 복음이 필요한 야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야곱 체질 안 바뀝니까? 원망할 게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야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의 상태에 두지 않고 날마다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처럼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만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나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잖아요. 어부 되라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 되게 하겠다. 말씀을 따라가시고 복음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야곱이라고 분명히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내가 이스라엘임을 또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야곱과 같은 체질, 야곱같이 안 바뀌는 사람, 야곱같이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야곱 사라졌으면 좋겠죠.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 주신 중요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 같은 그 환경과 문제를 이스라엘의 환경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다음에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야곱이 전능하고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전능한 하나님을 그동안 체험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11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죠. 근데 야곱이 이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믿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이 20명입니다. 자, 20명인데 그 가족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한 백성이 나오고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어느 세월이요? 말씀이 현실과 안 맞아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땅은요, 막벨라 굴, 그 앞에 있는 텃밭 조그만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겜 땅에서 산 그 앞에 땅, 그게 답니다.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무슨 왕이 나오고 큰 땅을 줄 것 같고. 야곱이 반드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반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야곱의 체질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안 믿는 체질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도요.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 근데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반박했다니까요. 근데 야곱이 드디어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베델로 떠나는데 하나님이 주변 고을들을 두렵게 하셔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베델의 상태가 회복이 되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 내가 왕들을 나오게 하겠다. 모든 땅을 주겠다 하는데 야곱이 아무 말 않고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그전에는 전능한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얻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데는 전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게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손해를 당하고 피를 입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전능하게 역사하신다. 야곱이 드디어 진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전능하다는 말이 드디어 자신에게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증인으로 바뀝니다. 본문 13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냥 떠나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꿈으로 나타나시든지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떠나가시는 걸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전에는 안 보여주시고 지금은 보여주시느냐?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봐도 막 들뜨거나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응답받아도 들뜨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가 오고 문제가 와도 낙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니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그걸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야곱 같으면 아마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소문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걸 봤다면서. 하나님 뒷모습이 이렇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딱 말씀 성취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도 욥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본 것처럼 주를 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상태가 바뀌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교회가 부흥됐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응답 얘기 안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응답 받았다 얘기 안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응답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증인으로 바뀝니다. 이 야곱이 증인으로 바뀌니까요. 이 사건 이후로 20년 후에 더 큰 복음의 증인으로 바뀝니다. 나이 130 됐을 때요. 창세기 47장 7절. 야곱이 바로왕에게 손을 올리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을 만큼요. 누굴 만나도 답을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야곱은 누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망하는 증인이었어요. 망하는 증인. 예수 잘 믿고 망한 증인.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니까 바로왕도 축복하는 증인으로 바뀌고 창세기 49장 아들들을 불러다가 모든 아들을 일일이 축복하고 죽는 그 응답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받은 응답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요. 결국은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회복해 하십니다. 베델의 사명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영적인 상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전제물을 붓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제물, 이 물이 아닙니다. 전제라는 예배 하나입니다. 전제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29장 40절에 써 있듯이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 드리는데 그 위에 포도주를 같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과 함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뿌림으로 해서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전에는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전제를 드립니다.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일생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절대 내가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요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요.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야곱이 오늘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사명을 회복합니다. 베델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서 오직 내가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겠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본문 15절이죠.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니 전에도 베델이라고 붙였잖아요. 예, 그때는 사명이 없이 그냥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응답을 받으니까 기뻐서 베델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베델의 사명을 못 누렸죠.
근데 지금은 베델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곳의 이름을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아마 이 베델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가는 현장에 베델의 축복을 누렸으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 사명을 깨달았거든요. 베델의 장소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베델이요. 어딜 가도 베델로 올라가는 장소요. 그곳에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복음으로 충분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베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베델의 사명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베델의 축복을 누리고 이 베델의 사명 가지고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 살리라고요.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인생을 그래서 완벽히 인도하십니다. 베델의 사명까지 회복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다시 문제가 옵니다. 완전히 회복했는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 장면이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고 베델로 올라가고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분명히 문제는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문제가 왔을 때 반응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라헬은 그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슬픔의 아들. 예전에 야곱 같으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은 이름이잖아요. 그래 너는 베노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 기쁨의 아들, 별과 같은 아들, 승리할 아들. 이 야곱도 아들 잘 되라고 좋은 이름을 줬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라헬의 영적 상태와 야곱의 영적 상태가 달랐다는 말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죽음이 슬펐어요. 안타깝고 애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쳐다보는데 베논이에요. 슬픕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의 죽음을 쳐다볼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영적으로 회복할 기회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고 슬픈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상태 속에 있던 야곱은 그 슬픈 감정과 상황에 묶이지 않고 거기서 금방 빠져나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는 기쁨의 아들이다. 너희 엄마는 저렇게 영적 상태 속에 죽지만 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할 자다. 라고 지금 언약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상태로 바뀌니까 야곱이 정말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1절에는 근데 다르죠. 야곱이 길을 떠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 야곱이 라헬을 땅에 묻는 다음에 이스라엘로서 길을 떠납니다. 라헬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안 묶여요. 죽음에 안 묶입니다. 내 슬픈 감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니까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제 인생을 올인하겠다.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있으니까요. 22절에 가정에 큰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20절에 뭐라고 써있죠? 장남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였죠.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짓습니다.
불신자도 안 짓는 죄입니다. 전에 야곱 같으면요 불같이 화를 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들었더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들으면 화를 내야 돼요. 야곱의 상태에서 들었으면요 분명히 낙담해야 됩니다.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로 들으니까 문제 아닙니다. 이스라엘로서 그 문제를 당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로서 문제를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있어서 문제를 당하시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성취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로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로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평생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 것이 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만 하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승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돌아왔어요. 말씀대로 이제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십니다. 이때까지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또 데려가십니까? 아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잘 얘기하면 좋은데 이삭의 사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사실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 갔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80세가 될 동안 더 살게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게 하신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삭의 사명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낳기 전에. 그죠? 하나님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분명히 언약을 전달했던 그 아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만나자마자 무슨 말 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삭이 기도한 그대로 야곱이 언약을 드디어 붙잡았구나. 이걸 받겠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전달하신 그 언약이 내 언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보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요셉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이걸 다 보고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십니다. 성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언약 전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붙잡았던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보도록 역사하십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후대가 진짜 언약이 붙잡고 있는지, 내가 붙잡았던 언약을 전달해서 이 후대가 정말로 이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공한 이상이 뭐겠습니까? 돈을 물려주고 뭘 물려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그 축복을 누렸고 야곱도 나중에 그 축복을 누리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전달하는 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자녀에게 딱 언약만 전달 안 되도록 상처를 전달하고 내 생각을 전달하고 세상의 것을 전달하도록 자꾸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선한 싸움을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길을 완주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바단 아람에서 떠나 베델의 상태로 돌아오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문제의 흐름, 위기의 흐름이 아니라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흐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흐름으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스라엘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승리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야곱인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로 나를 축복하셔서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한 주간 내내 누리시는, 평생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전달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야곱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체질과 상태를 놔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며 오직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이스라엘의 상태로 평생 응답받는 자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